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 시간 집에서 홀로 예배하는 우리 복음의 1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에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하며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팔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녀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덮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루어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하고 찾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파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시간이 넘으소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사원 아래 신들이 만들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 주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손으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집에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1세대 주여 충만히 임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며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것이 영원한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선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마음을 다해 응답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님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초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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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합니다. 눈동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리며 예수를 주 아멘 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머릿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는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는 나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선포합니다. 예수 머릿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는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는 나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처음 부르는 찬양이실 거예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삶의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부르실 때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찬양합시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옥합을 가져와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주님 것이오니 이 시간 삶의 옥합을 끝내려 주님 앞에 드리는 자녀마다 주여 받아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용기 하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정결한 삶의 옥합을 가져와 주님 앞에 깃들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맡기는 날마다 주님 회복하소서. 세입해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소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여 주님께서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에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염려, 어떠한 걱정, 어떠한 아버지 불신함도 다 도려내서 아버지 슬픔을 떠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합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삼아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들이 느꼈나이다. 아버지 들을 길을 준비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삼아함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는 아버지 응답하는 자라마다 주여 말씀을 도와요. 임하여 주소서. 은혜를 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소망과 담대함과 위로하심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체들의 믿음과 건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집에서 홀로 믿는 복음의 1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건강과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당과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21장 15절에서요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 성경책은 185면이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지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또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결국 또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일을 지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했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말씀이 과연 무언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요,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의 기회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올해 부활절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감사의 공연을 준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마음만큼은 더 간절함을 느낍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제자죠. 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 아주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서 해변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정도로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꾸밈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믿는 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주님 앞에 순종했던,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또 주님께서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순종한, 지체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이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 그와 동료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이제부터 내가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르라.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따져보지도 않아요. 계산기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 즉시 순종해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베드로는요, 순박하고 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총대를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총대 매는 사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광풍을 만나죠. 그죠? 그때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혀질 정도,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울 때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난리 났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촛대를 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래, 무리를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무리를 걸었어요. 물론 가다가 바람과 광풍을 보고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잘 따랐던 사람, 단순하고 열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 하면 주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지만 주님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만큼 주님을 좋아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참 주님을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진심.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주님이 붙잡혀 결박당하자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먼 발치서 쫓아가는. 도망가다가 주님이 걱정돼서 다시 왔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지키려고 주님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도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복음서의 초점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들어갔겠죠. 근데 하필 그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이 사람 예수와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죠.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전한 사람 모른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추웠습니다. 모닥불 펴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는. 근데 거기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예수의 패거리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칼로 쳤던, 그래서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하인의 친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인을 쳤거든요. 그 하인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하필 귀가 뚝 떨어졌어요. 주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바로 그 하인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 맞다. 너 내가 알아 네 얼굴.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매질하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맹세하죠. 내가 저런 흉악한 인간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잠을 지진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바로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닭이 새벽에 3번 운다고 생각했어요.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이미 12시 반에 한 번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1시 반이 되자 닭이 울었어요. 정확하게 주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에게 하셨다는 말씀,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더욱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맹세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인상을 뻑뻑 쓰면서 흘겨봤을까요? 눈동자와 흰자만 나올 정도로 베드로를 흘겨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죠? 베드로야, 너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부인하겠지만 괜찮아. 다시 돌이키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나를 부인하는 형제 자매들을 네가 붙들어줘.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아마 주님께서 위로하셨을 거예요. 괜찮다. 눈빛으로 괜찮다고 베드로를 위로하셨어요. 그 주님의 눈을 본,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우리의 각오는 실패해요. 수도 없이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이왕 자빠진 거 그냥 누워버리자.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시 돌이키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님의 부활을 이미 목격한, 체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좀 믿음이 약해요.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베드로, 또 제자들이,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고향에 돌아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그 물고기 좀 잡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아니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아예 안 잡히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세요.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던졌어요. 그물을.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요.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은 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가장 앞장섰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누구보다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헤엄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무슨 말로 변명할까? 무슨 말로 사죄할까? 드릴 말씀이 없죠. 드디어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뭐 한마디도 못해요.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오히려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계셨어요. 작은 물고기도 좀 갖고 와라. 같이 구웠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잡은 물고기가 모두 153마리죠. 처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작은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배가 잠길 정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근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또 잡은 물고기를 버리지 않고 갖고 왔어요. 다 세봤어요. 153마리나 되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던지는 그물질은 헛된 거예요. 그것은 찢어져. 그것은 다 버리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삶을 대신해야 할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헛되지 않아. 찢어지지 않아.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서 그물질을 하는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이죠. 왜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나 따르겠다고 다짐했지. 그 다짐 지금도 변함없지. 지금도 나 사랑하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지.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짓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함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주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변치 않지. 너 나를 따르겠다고 한 그 다짐 지금도 변함이 없지.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지요. 베드로의 고난,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먼저 말씀하실까? 이런 거지요. 베드로야, 너 이제는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해도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양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을 거지. 너를 믿는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거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다시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지금부터 다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다시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주셨어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다짐,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라고 그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지 맙시다. 다시 따라갑시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따라가면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양들을 맡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 주님의 양들을 다시 품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결국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나를 격려하시는 분함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듯이 항상 결국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신 아버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나의 하나님, 다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셔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회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결단할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결국 주님을 따를 때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 거룩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임하여 주셔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를 때마다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께 나보다 삶을 우리의 생명을 드려 아버지 나라를 지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다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집에서 오늘 믿음을 복음의 1세대 주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배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축복을 기뻐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맡기진 배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의 일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집에서 홀로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이 말씀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넘어짐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붙드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들, 자빠져 있는 우리들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과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사명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따라갈 때 일생토록 주님을 따라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사태가 지나고 다 함께 모이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졸업 입학생 장학금 수료식이 연기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개학 날짜 맞춰서 연기하는데요. 우리 고3들은 이미 지난주 중에 온라인 개학을 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이 하고, 초등학생도 이번 주 하나요? 네,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직장생활,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정균회의도 잠정적으로 4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를 합니다. 그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뉴스 보니까 아마 4월 말은 아이들이 개학을 할 수 있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속히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방전도 5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계좌를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빈곤 아동 후원, 국내외 선교, 또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큐티, 가정예배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가정예배로 하나님과 동의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선교위에서 치유와 군입대, 또 고3 수험생 우리 재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서로 고백하고요, 찬양과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불신자가 구원받고 신실한 주의 제자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므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꿈과 사명과 목표를 의식할 때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참된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을 따르오니 따르는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하셔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제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눈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보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